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이 좀 많이 깁니다. 50절까지 있거든요. 50절까지 있는데 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많이 나와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일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도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늘 솔로몬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아버지요 내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10장에 이렇게 전도하라 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 예수님 본인도 제자들이 간 그 마을에 가서 함께 전도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행하는 그러한 좋은 리더이고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을 구해주시지 않는 예수님에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눴었는데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인데 특별히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이 주제별로 테마별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에는 혹시 읽으시면서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오는지 어떤 테마가 주로 나오는지 그것을 찾으셨나요? 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들과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로 어떻게 그러한 갈등을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탄으로부터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인 표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안식일 날 본문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밀알들을 몇 알들을 떼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나날들을 빼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책망한 것이죠.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나달을 빼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법을, 이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책잡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 율법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짐을 지운 것이죠. 안식일에 관한 세부 규정은 예를 들면은 이러한 일들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1km까지만 걸을 수 있고 그 이상 걸으면 죄다. 왜냐하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일에는 짐을 어디까지만 들 수 있다. 그 이상 들면은 이것은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죄다. 이러한 정말 시시콜콜한 율법들을, 이것은 안식일은 하나의 예지만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율법에 근거해서 이 제자들이 곡식밭에서 이렇게 나달을 빼먹은 것은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밭을 지날 때에 손으로 그것을 따먹을 수 있다. 대신에 낫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행위 자체는 합법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자신의 왕이자 장인어른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놉당에 이르러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데 혹시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이 있는데 이거라도 먹어라 이러면서 진설병을 주거든요. 근데 이 진설병이 뭐냐면 빵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어렵게 이야기해서 좀 어려운데, 아마도 이것을 그 성전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오른쪽에는 등대가 있고 왼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그 떡상이 있습니다. 이 빵 상 위에 12개의
빵을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워서 새로 구워서 놓으라고 하셨는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빵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준 것이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빵을 구워서 이 진설병을 바꿔야 됐는데, 이것 자체도 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면 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수점소 2마리와 그리고 곡식과 그 기름을 함께 하나님께 태워 바치는 번제도 안식일마다 드려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러한 세부 규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것도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이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너희는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 안식일을 범하는 그 성전보다도 더 큰 분이시며, 그리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안식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죄로부터의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의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율법이 말하는 그 진정한 그 내면에 있는 의미보다는 그 외면에 항상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서 산상수훈을 할 때 보았던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율법의 내면적인 의미까지 지키도록 우리에게 새 율법을 제정해 주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형식만 강조하는 이 사람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참 의미를 통해서 새 율법을 주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치되는 것이, 이 대립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립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이렇게 대립함으로써 그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를 일깨워 주셨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안식을 하는 날, 다시 말해서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한 그 고생에서 벗어나 하루는 안식하고 쉬어라, 내 안에서 안식하고 쉬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식일에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상한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쉼을 얻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율법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지키고 있고 더 시시콜콜한
그러한 세부 사항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TV에서 봤는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불을 끄고 켜고 선풍기를 끄고 켜고 에어컨을 끄고 켜고 이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는 TV가 켜지고 선풍기가 켜지고 그리고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꺼져 있고 그렇게 되도록 세팅을 해 놓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이 율법에 갇혀서 아직도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참 자유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느 날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 안식일은 언제 지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쉬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이 우리에게는 성스러운 날이 됐고 이렇게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이 안식일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일에, 사람에, 그리고 스트레스에 치인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그곳을 잠시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쉼을 누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인 우리들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함께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고생과 함께 영적인 전쟁도 함께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갖은 고된 노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이 주일이 얼마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필요한 휴식의 날이 되겠습니까?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지친 영과 혼과 육에 새 힘을 얻고 정말 위안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또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렇게 힘을 내는 안식을 하는 그날이 이 주일인 것입니다. 이 소중한 안식의 날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설렘으로 기다려지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될 것이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많은 일로 인해서 어떠한 또 압박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담이 주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면서 새 힘을 얻는 안식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너무나 많은 일들과 프로그램으로
성도들께서 이날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다른 짐을 쥐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저희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저희는 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키우고 있는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건져내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율법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율법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분노와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안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도 그리고 앞전에도 여러 번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면서 나를 나타내지 말라, 이 일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정말 온유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 성품을 가지신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되면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보다 이적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는 이러한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들을 알리지 말라고,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앞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묵묵하게 조용하게 자신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완전히 완수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리에서 조용하고 묵묵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완수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조용하고 묵묵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그 임무를 잘 완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 이번에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 말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수군거리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을 비방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가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사탄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무가 맺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 내가 하는 이 선한 일들을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그리고 마음을 닫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사람처럼 이들이 진정으로 눈 멀고 말 못하고 귀머거리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여러 가지 사역을 보고서 눈으로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사단의 힘으로 이것을 행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귀신이 한다 이렇게 비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귀를 닫고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해서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근심시키고 소멸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 질책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이 요구한 표적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에서 이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방금 전에도 그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단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한다고 비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정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옆에 있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이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가서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이렇게 3일 밤낮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무덤에 죽어서 3일 밤낮을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자신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이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과 비교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 아프리카에서 왔던 스바 여왕을 비교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왔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눈앞에 자기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 요나보다도 더 위대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말씀 듣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그러한 세대를 귀신 들린 자에 비유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방황하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수리되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도 훨씬 더 악하게 되었는데, 나쁘게 되었는데,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자신들을 깨끗하게 비우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그 비워진 마음에, 그 깨끗해진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을 나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너희 안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릇은 무엇을 담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는지가 나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중간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사단의 사람이 되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사탄의 사람, 사탄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불교가 그나마 이 기독교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도 참선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비우고 나 자신을 비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피로 인한 진정한 죄사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우는 데까지만 알았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날마다 비우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그 안에 비워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은사 목사님에게 배운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악한 것들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내 걱정들을 다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기도를 인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말 그러한 원리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신 들린 자의 논리처럼 우리도 먼저 나를 비우고 항상 성령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더 악한 귀신들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사람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요셉의 형제와 가족들이 애굽에서 요셉의 가족이라는 특권 때문에 애굽에 가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호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양자로 입양이 된다고 하나님께 입양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가족이다. 그 가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주신 이 날에 정말 다른 것들로 마음을 뺏기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림으로 이날 새 힘을 얻어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드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사역을 완수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조용히 그 사역을 완수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모독하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